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7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못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레위인들 즉 성전의 여러 일들을 맡은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2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7장부터는 군사와 행정, 관리에 해당하는 그 직책들 그리고 조직에 대한 소개가 되고 있죠. 특히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재산과 또 그 일들을 맡은 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의 재산은 그 왕의 곳간과 밭과 성읍 그리고 마을과 망대, 곡간 등이라고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은 농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농민들을 관리하는 일, 포도원과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고 감람나무와 뽕나무도 맡는 일이었죠. 또 솥대와 양떼 등 왕의 재산들을 관리하고 맡는 일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왕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의 이름까지는 그래도 거룩한 성전의 일에 포함되고 해당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왕의 곳간과 짐승과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명단까지 기록해 올리는 일은 별로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을 세우는 일,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일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한 군대의 일원이 되는 일조차도 넓은 범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일로 생각한 것이죠. 비록 직접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를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일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종교인은 해당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본래의 일상, 본래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죠.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거나 스며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종교인이 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다르죠.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그 믿음이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원리가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할 때이든 밖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날 때이든 그 믿는 바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며 삽니다. 삶 전체를 움직이는 동력이자 이유이며 적용하는 삶의 원칙이 되죠.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거룩한 성전의 일들에 대해서만 가르치시지 않으셨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들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구원과 영생에 관해 가르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시죠. 그 믿음 때문에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일,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미를 가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빠짐없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시작되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변화를 말씀하셔요. 믿는 자들의 삶에는 거듭나고 새롭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삶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체인지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방향성, 우리 존재의 방식과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변화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짜 변화는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 해도 한순간에 반짝하고 변하는 것으로만 보이죠.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매일의 삶, 일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의 조각들이 모여 삶을 구성하는 것이니 일상이 변하는 것은 곧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일상의 변화는 오직 삶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이 변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삶의 목적이자 기쁨이 될 때에만 일상의 모든 작은 영역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 구석구석 작은 곳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며 또 반응이 다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일상이 변하는 가장 놀랍고 또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해요. 가장 영적인 예배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순종과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그 일이 가장 영적이고 거룩한 예배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가장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게 해주셨든 그 맡은 일을 충성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어느 구석 한 자락도 주님과 상관없이 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변화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